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된 일꾼으로서 바울은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쁘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꾼을 뽑았는데 어떤 일꾼은 늘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하는 일꾼과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교회 또는 그 직장에 나오면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의 일꾼, 기쁨의 일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가진 기쁨, 바울이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쁨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이 기뻐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둘 만한 것이 전혀 자신들이 보기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자주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에도 바울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정말 자기가 기쁘고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말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골로새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처럼 좋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신의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정말 감옥에서 오히려 죽을 지경에 처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 자신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의 잘못이 아닌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받는 이 고난이지만 그 받는 고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고 완수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 나 믿어. 예수 믿으세요? 싫어. 예수 믿으세요? 너 나한테 오지마. 라고 하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이 아닌 동족이 아닌 이방인,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나를 싫어하면서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너 왜 동족한테 이러지 않냐고 이방인을 가서 접촉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느냐? 라고 동족으로부터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에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다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이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닌 여러분의 가문을 위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받아서 공부하다 코피가 터지는 고난에도 격려하지 않습니까? 잘해주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다. 너 그 길이 올바른 길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기뻐한다.
기뻐하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다가 받는 고난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성도의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야, 잘한다. 너 힘들어도 공부하는구나. 너 코피가 터져도 공부하는구나. 너 남들이 놀릴 때 참고 공부하는구나. 잘하는 것이다. 더 잘해라. 그래, 격려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지 않는구나. 잘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걸음으로 이 세상 살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소굴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성도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된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 기업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우리 물건 삽니까? 안 삽니다. 세일즈맨 가서 하루에 가고 내일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왜 갑니까?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일꾼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고난을 통하여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참된 일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일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월급 들어오고 일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으면 그 일꾼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짓된 사건입니다. 참된 일꾼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 또 무엇을 하려 함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릴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에서 일하면 참 좋겠다. 교회에 일하면 즐겁겠다. 나는 교회 일 좀 해야 되겠다. 자기가 의지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의 섭리대로 바울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꾼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꾼 만드셨으니 바울의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일꾼 되었어. 바울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신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된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일하려고 세웠습니다. 그 일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이 그 일 아닙니까? 군대에서 노래 부르라고 했습니까? 군대에서 돈 벌라고 했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역할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바울을 교회의 일꾼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완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바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직도
부모님이 잘 세워주셔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잡았는데 이렇게 돈을 가지고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매일 삼시세끼 먹고 자고 그렇게 행복하게 주말 되면 놀러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혼돈과 불안으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이걸 위해 사는구나. 알면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혼돈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도 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책을 찾아서 읽고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서 대화를 하고 과연 뭐 때문에 살아야 될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가 보다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사는 사람 틀렸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 틀렸습니다. 왜 틀립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틀린 인생을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드디어 올바른 길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명백하고 좋은 길을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입니다. 비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모르니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인생을 살고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세상이 창조된 이후, 창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감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온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 인하여 그 비밀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이러한 비밀이 마치 자신들만이 알 수 있다고, 나만 알 수 있다고, 우리 단체만 알 수 있다고, 특별한 의식과 예식을 거쳐야만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은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신비한 의식들을 통해서만 이러한 비밀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의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서신을 통하여서 이러한 명백한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의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 비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뭄과 죽음으로 소망이 없던 그 삶 속에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여서 메마르고 죽어가던 이방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비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기쁨이 풍성하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열매를 성도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사용된 일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받는 여러 가지 고난도 기뻐하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분명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감추어진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그들에게 속아서 세속의 권력 때문에 재물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청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이시며 영광의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자기들만 하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주권 아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고, 따라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러한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사명을 그때부터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이 올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가 된 것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된 것도 다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따라 여기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시거나 회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왜 합니까? 내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 길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 멈추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더욱더 휩쓸리게 됩니다. 바쁘다 해서 점점 더 교회가 멀어지면 더 바쁘게 됩니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면 더 불평거리 생기고 더 원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가까이서 여러분 비바람이 거셀수록 빠르고 더 힘차게 안전한 것 붙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몰려오고 토네이도가 몰려오는데 그렇구나 하고 손을 놓아버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단단한 것, 그럴수록 더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원망이 생길수록 내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더 진리의 말씀 안에 붙잡혀야 됩니다. 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거세질수록 포기하지 말고 유일한 진리, 구원의 유일한 방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욱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고 싶습니까? 놓으시면 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휩쓸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힘들어도 바로 그것이 올바른 길이신 줄 믿고 기뻐하며 오늘 이 교회의 일꾼으로서 중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꾼은 바로 성도를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삶은
단순히 전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하고 믿게 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여러분, 전도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여 그 진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은 이 마음속에 두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하여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전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극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려도 하며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설교 한번 하고 세상에 가서 던져주고 너 그 설교대로 살아. 내가 말했잖아. 너 이대로 살아야 돼.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삶이 너의 삶에 어떻게 부딪힐 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배경을 설명해주고 오늘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계속하여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여 알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권면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교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과거는 무지하고 나의 과거는 죄악이고 여러 가지 습성들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러한 죄의식의 사람 앞에 나는 그런 죄 때문에 안 돼, 나는 그런 죄악으로 날마다 넘어지는 사람이야, 이거 봐,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죄의식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쁘고 사기치고 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또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발가락에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나누면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거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한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운동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참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순간 생활에 바빠서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것은 놓아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 어떤 드라마나 책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재미있고 감동이 있으며 우리들을 아름답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책,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맛보고 알도록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책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이 운동을 통하여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기도, 그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대화나 삶보다 황홀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체험했고 알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야, 저기 가보니까 맛있는 거 싸게 팔더라. 자기가 맛있는 거 싸게 먹어봤기 때문에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전하는 것입니다. 야, 너 그렇게 말씀 보고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감옥에 갔냐? 야, 그거 상관없다. 너 말씀 보고 기도해봐라. 정말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것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처럼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원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 바울이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길 위하여 수고하였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100명 정도 하는 수당 받고 200명 정도 하는 더 많은 수당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지치고 딱 죽고 싶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의 보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집에 살고 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뭐 자녀가 복을 받고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것 믿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보답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핍박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은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전도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픕니다. 전도 많이 하면 할수록 백척이 옵니다.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여 받은 돈으로 즐겁게 가족과 함께 잘 살겠다는데 왜 그걸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아래 불러진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지식들, 그동안 배웠던 수많은 가문과 명예와 인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그때부터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동족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 복을 받아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니까 다른 거 모르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힘과 능력과 상황을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넉넉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수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즉 바울의 힘이나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시마다 때마다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약한 자입니다. 뭐 바울 하니까 풍채도 좋고 뭐 잘생기고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잘 보이지도 않고 글자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질도 있어서 이렇게 설교다 갑자기 푹푹 쓰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뭐 계획했다가 계획대로 잘 추진도 못했습니다. 자꾸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마다 때마다 바울을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능력으로 꾸준히
도무지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높아진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충성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받는 자의 입장에는 내 삶의 수고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의 강력하심으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전도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녀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존한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런 음식이 맛있고 엄마가 주는 돈이 내가 상관없이 난 내 거 하고 엄마가 주는 돈으로 더 쓰게 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받기만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 정말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례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직분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은총을 따라 전하고 권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전을 받았으니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도 전하고 나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성숙한 신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구역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직분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할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행동하심으로써 기쁘시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는 말하면서 불평하고 다른 곳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에 강력하신 걸 따라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으로 교회의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로 가면 떨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반대로 간다는 거 알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돌이켜야죠. 유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가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며 있어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지 않아야 됩니다. 옆에 차가 많아서 내가 돌릴 수가 없었다. 변명입니다. 이전보다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돌이키는 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된 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따라 넘치도록 수고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일꾼이다?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름 모으신 모든 성도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